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속으로 싫어하고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다 맡겨드리고, 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대화를 하거나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거나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원수와 함께 화합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어떤 원수진 일이 있을 때,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이것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오해 속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오해나 원수질 일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해결하시고 푸시고요. 그런데 정말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극단적인 원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엔게디라는 곳에 다윗과 그 용사들이 숨었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찾아서 추격하던 중에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뒤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군장과 옷들을 다 벗어놓고 한 구석에서 용변을 보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굴 깊은 곳에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권면을 하죠. 이때입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 가장 쉽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절호의 찬스니까 사울을 여기서 죽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슬그머니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절대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는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리에서 뒤에서 뭔가 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성경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함부로 그 생명을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진 생명이다. 이렇게 10절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사울 왕 사이에서 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재판과 모든 과정을 맡겨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 아니면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FM이고 모범적인 태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여호와께서 너를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울이 고백해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보복함을 통해서 시원하게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나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화해하게 되고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깃든다라는 것을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첫째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화가 나거나 내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잠이 안 오잖아요. 며칠을 힘들어하게 되고 억울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그 원수 갚는 사람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잘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선한 관계를 만들어내 나가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잘 되어 있을 때, 내가 회심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원수를 외나무 다리든 아니면 더 잘된 자리에서 만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선으로 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를 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잘 돼야지 나중에 회심의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잘된 이 기회를 그가 가졌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사과할 수 있고 진심 어린 용서를 나에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화해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은 하다못해 그 사람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와서 간접적으로라도 깊은 중심의 마음으로 사과해야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이 그나마 절반이라도 치유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먼저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어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잘된 자리로 가서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영적인 화해고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 질 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해 때문에 그렇게 생길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셔서 먼저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또 푸시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사람의 감정을 듣기도 하셔서 잘 풀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마음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원수같이 마음에 정말 복수심에 불타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또 그 사람이 잘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되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했던 과거들을 회심하게 되고 나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